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함께 있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많죠.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세상의 비전이 아니고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방향과 목표는 어디인가?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 그 방향은 요한복음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된 에덴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 그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브라함 시기부터 이렇게 이끌어오시는 그 놀라운 비전이죠. 여러분 끝자리 마지막 가야 할 그 마지막 목표점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고테라피라고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예배 때는 제가 잠깐 나누는데 이분이 유태인이에요. 오스트리아 대생의 유태인인데 2차 대전 때 나치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감금이 됐습니다. 혹독한 이 수용소 포로 생활, 인간의 모든 인격을 모독시키고 먹는 것으로 이 생존의 욕구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실험하고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그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해에 수용소 안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금년 크리스마스 이전에 연합군이 독일 나치군을 완전히 섬멸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나서 우리 해방될 거다. 이런 희망의 소문이 이 수용소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일 적어도 몇십 명씩 매일 이 죽어가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든 금년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아보겠다 이거죠. 희망의 메시지가 그 수용소 안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견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5일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헛소문이었죠. 연합군이 이길 것이다 라는 소문은 거짓 소문이었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그 전에 평균 죽었던 포로자 수보다 더 많은 수가 점점 많아지게 매일매일 죽는 분이 생긴 거죠.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희망은 없다. 우리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이것이 헛소문이었다라는 그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연합군이 승리해서 해방이 됐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의미 무엇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가 어떤 메시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의미는 살리기도 하고 어떤 의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런 유명한 로고 테라피를 만들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내가 붙잡은 이 희망이 정말 나를 살리는 참된 희망인가 아니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짓 메시지인가 목표를 잘 붙잡아야 되죠. 바른 이 피니시 라인 바른 이 종착점을 잘 봐야 그렇죠? 시작을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주제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 똑바로 봐야 될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 비전에 대한 두 가지 왜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은 망상에 의한 현실적인 타협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의 일처럼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라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별과 같은 자손을 두리라 복의 민족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위대한 떠남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와 대화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더 의미가 쉽습니다. 그다음 우리말 성경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받았을 때 비전을 받았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과감히 행동에 옮기죠. 근데 그 비전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난관에 부딪혀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하고 현실적인 타협을 해요. 이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니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준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막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뿐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방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종과 동침하려나 보다.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거죠. 꿈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가기 위해서 아무 길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뭐라도 해야 되죠. 어떨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정말 뭐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견디죠. 우리는 조급해하고 우리는 속이 타들어가고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겠는데 그 사명이 더 우리를 조급하게 해요. 뭔가 하지만 안 될 것 같던 이 부담감이 우리를 어쩌면 그래서 막 실수를 하죠. 근데 은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잘못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타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 현실적인 내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 어떤 방법을 해결할까라고 이 시야를 좁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왜곡하는 것은 우리 특별히 청년들 과도한 사역 열정이 아니에요. 비전하면 흥분, 감격, 감동 이것과 연관을 짓죠. 요새는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이제 CCC, 예수전도단, 또 여러 집회, 청소년, 우리 연합 집회 이런 데 가면 어김없이 헌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영접을 시켰죠. 그러니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흥분시켜서 헌신시키는 거, 다 일어나라고, 다 헌신하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다 선교사가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 막 이제 분위기를 만들죠. 띄워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죠. 그리고 헌신시켜요. 저도 그래서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경배와 찬양 집회 갔다가 카이스트 공부하고 있다가 엉겁견에. 근데 제 친구들도 같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들은 안 갔어요. 근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막 흥분시킨단 말이죠. 우리 장신대에 입학생을 심리 검사를 MMPI라는 이 정신과 진단 심리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11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 항목이라도 60점 이상이 나오면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 나오면 조금 정신과적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60점 이상 신학생들 이 합격자, MDB 합격자 중에 60점 이상을 뽑아서 이제 합격을 보류시키고 상담을 했어요. 요즘은요 60점이 너무 많이 나오고 70점 이상만 추려서 이 상담을 합니다. 저에게 이제 몇 학생이 왔어요. 제가 이제 면접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괜찮았어요. 다른 신학생들은. 근데 한 친구가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자기 꿈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비전이 뭔지 아냐고. 자기 비전은 뭐냐면 1000교회를 세우고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기록했었죠. 요주의 인물. 특별히 고려해야 됨 이렇게.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는 이렇게 게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몇 명 전도했냐, 몇 명 부흥시켰냐, 누구를 위한 목표인가, 누구를 위한 방향인가, 누구 좋으라고. 비전은 나의 꿈을 꾸는 게 아니죠. 불가능한 망상을 막 던지는 게 아니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꿈이죠. 나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그런 게 아니고 비전이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죠.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해하는 비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내가 나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이 비인격적인 이 허점투성인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비전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광대해요. 그 위대하고 크다는 평가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비전이 평가 위대하고 큰 이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작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이 주어졌는데 그는 그 당대 그 비전을 다 이루지 않았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한 게 잘한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사 잘한 거랑 아들 하나 잘난 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게 큰 업적을 세운 게 아니라고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사를 했고 믿음의 아들을 낳고 정말 잘한 거, 그 아들을 바친 거죠. 이제 22장에 제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가죠. 근데 그 작은 헌신이 한 가정에 일어났던,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예배 딱 2명 있었어요. 2명. 수만 군중이 박수를 친 게 아니라고요.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 멋있는 그 사건은 아무도 못 봤다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 장면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봐서가 아니고 신문에 나서가 아니고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꺾는, 이사를 하는, 이사하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근데 대단한 거죠. 어떻게 갈대 우르를 버리고 이사합니까?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게 위대하죠. 아이 하나 낳는 게 뭐 위대하냐? 위대한 거예요. 100세 때 낳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비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교재에 있지만 비전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우리 첫 번째 그 교재를 보시고 우리 항목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목 첫 번째 시작. 비전이란 새 하늘과 한 번 더. 비전이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옆에 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과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나오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보고 싶고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그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과 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을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말은 변화를 믿는다는 거예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아침에도 얘기했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그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익숙한 걸 좋아해요. 관성이 있어요. 관성.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충돌해요. 바꾸고 싶은 마음과 바꾸고 싶지 않은. 바꾸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이 호기심이 있어요. 지루한 걸 또 못 견디죠. 우리가 새로운 걸 향해서 나가고 싶은 새로움이 주는 이 묘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기를 원하고 새로운 차가 나오기를 원하고 새로운 가전제품이 나오기를 원해. 우리는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이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익숙한 거, 내 손에 익은 거, 내가 편한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이 관성이에요. 관성. 이 하나님의 일은 이 익숙한 것에 대한 관성. 여러분 유지할 거는 유지해야 됩니다. 지킬 거는 지켜야 돼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뭘 지키고 뭘 버릴 건가? 뭘 유지하고 뭘 바꿀 건가? 본질을 유지하되 본질을 나아가는 담는 이 새로운 폼,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접근 방법.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늘 새로워요. 그리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다 매일 바뀌어요. 시간마다. 70억의 인구가 얼굴이 다 달라요. 그 안에 있는 수백 조개의 세포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세포들은 그 얼굴은 그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렇죠? 계절도 바뀌어요. 지구가요 어제의 지구랑 오늘의 지구랑 달라요. 기후도 달라요. 이것이요 끊임없이 이 창조의 하나님의 손의 움직이죠. 어떻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전이란 없어지고 다시 있지 않을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비전은 보는 건데 뭘 보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새로운 손, 새로운 인도, 새로운 길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보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안 되는가? 처음에 있었던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없어질 거를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또 현실에 너무 미련이 많아요. 버리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과거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의 영광이에요. 옛날에 잘했던 거, 옛날 얘기하시는 분, 옛날의 영광, 옛날의 전성기, 옛날에 인기 있었을 때, 옛날에 막 내가 잘 나갔을 때, 그건 과거죠. 여러분의 지금이 있고 앞으로가 그 과거보다 못할 거라고 믿는 분들은 과거에 살아요. 지금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어진 것, 없어질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의 상처예요. 과거의 고통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상처가 반복될까 봐, 그 실패가 반복될까 봐, 이게 두려움으로 막 와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또 일어나면 어떡하나,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더 안 좋으면 어떡하나, 발목을 잡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뭘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봐야,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그 모습을 봐야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기 전에는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안심이 안 되니까. 왜 못 놓느냐?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아서요. 왜 아까우냐? 왜 버리지 못하냐?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다른 거 변명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놓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고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품고 있으면 계속 과거에 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새하늘과 새 땅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없어요. 비전이란 없어지고 다시 있지 않는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안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버리는 게 비전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또 봄에, 거기 밑줄 쓰세요. 또 내가 봄에. 비전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나고 이삭에게 나타나고 요셉에게 나타나며 계속 그 꿈이 이어져요. 그 하나님의 꿈이 지금 목양교회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봅니까? 매일 새벽 기도마다, 주일마다, 저녁마다 계속 이 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미래. 또 하나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확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죠.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을 모르고 꿈만 꾸면 안 되죠. 그 무책임해져요. 게을러져요. 공상만 하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현실에 매여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일주일 살아요. 1년 살아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미래를 보면서 정확하게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암 환자를 붙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주 괴로워해요. 오늘 아침에 한 자매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방에. 작년에 등록한 자매님이에요. 조금 나이가 많아서 결혼했어요. 작년에 금년 1월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1월 말에 결혼했는데 2월 초에 늦게 결혼한 남편이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근데 병원이 춘천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바빠서 얘기 못했는데 한 번만 꼭 와주세요. 이게 어떻게 안 갑니까? 가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기암 환자를 보며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사람이죠. 저는 말기암 환자를 살릴 능력이 없어요. 정확한 현실이죠. 제 기도가 곤두박질 치겠죠. 제 기도가 그냥 환자를 신방하는, 그냥 위로해 주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암은 제가 이길 수 없거든요. 저에게는 고칠 능력이 없어요. 눈물로 이미 절망하고 있는 그 가정에 저는 정확한 현실을 알아요. 근데 그 정확한 현실에 매이면 소망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제 기도에 낭망이 담겨 있다면 그건 제가 목회자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 암 말기에 그 심각한 현실을 보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제가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능력이,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저는 무너져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현실은 그렇게 우리를 가슴이 탁탁 막히게 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힘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 안에 이미 절망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못 고친다. 내가 기도해도 안 난다. 하나님 데려가시겠구나. 이미 나 스스로 포기하는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비전은 한 번 꺾이는 게 아니라 또 봄에, 그렇지, 하나님은 질병 위에 계시지. 하나님은 암 위에 계시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질병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연약한, 이 고통받는 이 환우 위에 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이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 제 책임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절망의 현장 위에, 처절한 현실 위에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길이 없어요. 의사도 다 포기했어요. 세상의 힘은 도움이 안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가나안을 상상을 하겠어요? 그건 상상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절망이 가득한 마른 뼈를 보면서 어떻게 거기에 생기가 불어서 뼈가 살아날 상상을 하겠냐고요. 그 상상하는 게 이상한 거죠. 절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현실에 꼬꾸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거기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현실을 보면서 또 봄에 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붙잡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비전이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이란 보좌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요 입체적이세요. 하나님은 이 오감을 다 사용하세요. 비전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이 음성이 그냥 귀를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막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죠.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때려요. 울림이 있는 말씀. 이게 한 번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때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여십시오. 영을 여십시오. 그러니까 영의 귀가 열려셔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 안에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 들리기 시작하는 거, 메아리 치는 거, 이런 비전의 울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은 아픔과 어둠이 사라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리고 믿는 거죠. 끝내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절망은 다 지나간다.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옆에 분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힘든 것은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끝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끝은 영생이에요. 우리의 끝은 기쁨이에요. 우리의 끝은 부활이에요. 이미 끝이 결정돼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끝은 우리 벌써 결정됐어요. 그리고 그 끝 과정 속에 우리의 이 고통들이 지나갈 것을, 어느새 사라질 것을, 우리의 눈물이 멈출 것을, 우리의 모든 고통이 씻겨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비전이란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 말씀했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 이루었도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거기까지 가시면 돼요.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가 고백했죠. 드디어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이루셨군요. 하나님 이루어 주셨군요. 우리의 마지막 이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비전을 향해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담고 우리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오.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무릎 꿇고서 선포하십시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을 향해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잊혀질 것을, 지나간 것을,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아픔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을 찍어 기도하겠습니다.